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후반부의 내용이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함께 만나서 잔치를 벌입니다. 사실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서 굉장히 겁을 많이 먹었죠. 무슨 사고가 나진 않을까, 어려움이 발생하진 않을까. 그런데 뜻밖에도 애굽의 총리가 자기 형제들을 환영하는 만찬을 열어주고 아주 분위기 좋은 그런 환경, 상황 속에서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5배나 또 주기도 했죠. 아마 가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야, 걱정하고 정말 두려워했는데 별일이 없구나. 이제 잘 먹고 며칠 있다가 이제 집으로 가면 되겠구나 라고 안심을 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들이 기분 좋게 양식을 구해서 떠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테스트하죠. 그가 아끼고 있는 은잔을 베냐민이 양식을 갖고 떠나는 거기 자루에다가 숨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 떠나고 났을 때 경비대들, 수비대들을 보내서 그들을 붙잡고 왜 은잔을 훔쳐갔냐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4절, 5절인데요.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자, 정확하게 문구까지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아마도 요셉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그리고 마음속에서 품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선에 대한 것, 또 악행에 대한 것, 너희들이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는 거죠.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점치는 데 쓰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훔쳐간다. 이것은 참 악행이 아니냐. 이건 참 악한 일이 아니냐. 선과 악에 대한 이 이야기가, 이 주제가 계속해서 사실 반복되고 있어요. 요셉이 17살 때, 즉 형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었을 때 형들은 요셉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악을 행했죠. 그런 죄악에 대한 그런 죄책감들을 형들은 계속해서 품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죄책감, 이 죄의식에 대한 이 부분들이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창세기 50장에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아버지가 생존하셨을 때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 형들이 잘못했지만 그걸 가지고 책 잡지 말아라. 그걸 가지고 벌하지 말아라.
화를 내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거짓말로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설명을 하죠. 그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이미 용서를 했는데 형들은 용서를 완전히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나이가 어떠냐면 지금 요셉의 나이는 추정컨대 한 39살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17살 때 끌려갔죠. 30살에 총리가 됐죠. 7년간 풍년이 있었고 이때가 그 다음에 2년 흉년이 들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39에서 한 40 정도 되었을 때예요. 아버지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가 130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130세, 요셉의 나이 한 39에서 40살 되었을 때예요. 근데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가 147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17년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7년 이후에도 형들은 그 악에 대한 것, 자기네들이 했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까지도 해소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요셉은 당신들의 그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 어렸을 때,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까지 형제들 사이에서 이 선과 악에 대한 이 주제는 계속해서 서로 교차하면서 소개가 돼요. 어찌됐든 우리 인간들은 그것이 실수이든 과오이든 의도적인 어떤 죄든 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죠. 인간은 누군가의 베푸른 호의와 그 선을 악으로 바꾸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과오와 실수와 죄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을 보면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들은 결단코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맞죠? 그들이 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반문일 수 있어요. 악행을 하지 않는다. 맞다. 당신들은 악한 일을 지금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그때는 나한테 그랬냐? 나한테 왜 그렇게 모질게 굴었냐? 라고 묻고 싶은 그런 질문일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형들은 억울하죠. 속상하죠. 그리고 당당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우린 결백하다는 거예요. 9절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 있다라는 것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형들은 너무나도 떳떳합니다.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발견된 사람은 죽을 것이다. 내 주의 종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근거가 뭡니까?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꿍꿍이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그럼 너희들 말처럼 그렇게 하리라. 자, 그럼 보자. 11절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12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냐민을 제외하고 10명의 형들이 나이 순서부터 자루가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공개가 하나씩 될 때마다 아무런 뭐가 없죠. 은잔이 발견되지 않죠. 하나씩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이들은 굉장히 당당했을 겁니다. 떳떳했을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3개, 자루 2개, 이제 마지막 하나, 이제 하나만 패스하면 이제 끝이다. 당신들 정말 우리가 뭐라고 할 거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인데 정말 어이없게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여러분 형들이 그때 어떤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베냐민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 그런 결과가 눈앞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형들이 자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옷을 찢었다. 히브리인들의 정말 가장 통렬한 어떤 속상함, 아니면 회개할 때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하고 수염을 뜯고 뭐 이런 반응 아니겠어요? 옷을 찢었다라는 이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오래전에 누군가의 옷을 찢었던 적이 있죠. 요셉의 채색 옷을 찢어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준 적이 있어요. 그들의 악행은 누군가의 옷을 찢게끔 만들었죠. 누구요? 아버지 야곱. 아버지 야곱이 그 찢겨진 피 묻은 채색 옷을 보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거의 애통하고 실신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신들의 악행,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잘못, 이제는 자기네들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결과에 의해서 옷을 찢고 그냥 무너져버리는 패닉 상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보면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냐민만 등 떠밀지 않고 같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연대의식을 볼 수가 있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사실 굉장히 억울한 지금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작정하시고 찾으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내가 너의 죄를 추궁하리라, 내가 너의 잘못을 한번 찾아내리라 라고 하시면, 정말 이런 모습으로 찾아내신다면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의의 가장 결정체 되신 그분 앞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그리고 생각해 볼 질문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의 호의와 선을 악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그런 잘못된 실수와 그런 악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은 굉장히 당당했죠. 하지만 그 안에서 은잔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따지신다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의롭다고 자청하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형제들은 베냐민과 한 지체의식, 그들이 서서히 변화되고 있어요. 몰인정하게, 정말 매몰차게 베냐민만 데리고 가세요 라고 등 떠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부턴가 하나의 공동체의식, 연대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들도 서서히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실수와 여러 가지 어려움, 과오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의롭다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여러분 자신 있게 살아가시고 주님의 큰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과오와 또 누군가에게 참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한 의도를 훼손시키고 그 선을 악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일진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하루도 찬양하며 그 주님 안에서 영적인 안정감을 누리며 주님과 친밀한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